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다? 사실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다른 말로 해서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다? 결국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다고 했을 때 그 교회다움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다움의 척도는 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가 뭐 유명하고 내수할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시설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 예배의 찬양이, 말씀이 어떻고,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다움의 척도가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주변하고 있는 이웃과 이 세상과 얼마나 뜨거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천국인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지옥인가. 결국 이 교회다움의 척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가 참 사랑 없는 시대를,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나눴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쩌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이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코파이는 뭐다?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뭐 내 거 하나 떼어주고 나눠 먹고 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품앗이도 해주고, 어떤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이 있고 따뜻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뉴스에서 일본에 가면 이지메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일본은 정말 삭막한 곳이구나. 일본 사람들은 못 말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박영준 목사님이 더글로리 그 드라마를 언급하셨는데, 그 더글로리 드라마 내용이 뭐예요? 고등학교 때 한 아이를 한 집단 아이들이 너무나도 괴롭혀서 막 고데기로 살을 지지고 막 이렇게 애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걔네들을 다 복수한다는 내용이 더글로리 내용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습니까? 물론 작품성도 있고 작가님도 뛰어나시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게, 의미 있게, 와닿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패는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댓글이 칼보다 강하다. 인터넷에 뭐 글이 올라오거나 글을 쓰면 사람들이 악플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유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 기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댓글 기능을 다 잠가놓고 댓글도 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말 이 사랑 없는 시대,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드라마 이 지옥의 화살촉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마녀 사용하고 조리돌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 세상의 정말로 안타까운 한 단면을, 사랑 없는 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사랑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모습이 왜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가?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르네 지라르.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류학자라고 지금 칭송받고 있는 최고 학자 40명 안에 들어가는 선정된, 만장일치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 르네 지라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인간의 욕망과 폭력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존스 홉킨스나 스탠포드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계의 다윈 혹은 인문학계의 아인슈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학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삼각형을 보면 욕망하는 주체인 나 자신이 있고 욕망하는 대상, 내가 욕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욕망의 중개자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욕망의 주체는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떠한 TV에서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예쁜 명품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명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욕망의 대상은 명품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명품을 갖기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고 싶은 거예요? 그 명품을 두르고 있었던 연예인을 모방하고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명품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명품을 입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모방 욕망이라고 르네 지라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선망한 어떤 대상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방 대상과 격차가 크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모방 대상과의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우리는 모방 대상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저 유아인처럼 머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유아인 머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저랑 유아인이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미용실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유아인 머리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이 사람과 저는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더 이 머리에 잘 어울리는가?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모방하는 대상과 가깝고 친밀할수록, 그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서로를 더 모방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미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뭐 예쁜 옷을 하나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꼭 그 무리들 중에서 누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똑같이 비슷한 옷을 사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경쟁이 되고 밉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방 욕망이라는 게 있고, 서로를 모방할 때 경쟁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형을 모방하길 원했고 형의 것을 탐내기 원했어요. 특별히 뭐를 탐내기 원했습니까? 형자의 장자권을 탐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인 척하면서 팔에다가 막 털을 붙이고, 여러분 결국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모방하고자 하는 모방 욕망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과 갈등이 야기된다. 이것이 모방적 경쟁 관계다라고 르네 지랄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가장 가까운 형제와 경쟁하는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도 겨루게 되는 야곱. 이것이 인간 욕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양대를 담당했던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나고 싶고, 내심 제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뭔가 잘 됐다고 하면 마음속에 배가 아프고, 마침 그 친구가 뭔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나만 안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 구도가 결국은 엄청난 갈등과 긴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긴장하고 갈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회가 한계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최고치에 이르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폭동이 일어나든 반란이 일어나든 난리가 나든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에 이 사회는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장치를 마련해서 그 장치가 그 순간이 되면 발동이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돼 왔다고 하는 겁니다. 르네 지라르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사회 갈등이 막 심해집니다. 피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희생양 하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정신없이 서로를 향하여 화살을 내뻗고 있다가 그 갈등이 막 심해지다가 그 손가락을 결국 누구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그 희생양 한 명에게 향하면서 그 사람을 같이 한 마음으로 때려잡고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사람을 향한 화살을 내뿜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사회가 긴장이 완화되고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왜 늦게 나오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언제 왜 이렇게 준비가 됐냐? 이러면서 싸우고 남편분이랑 교회에 왔다가도 집에 갈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살이 더 찐 것 같아. 뭘 그렇게 먹는 거야? 잘 먹고 다니시나 보다. 그러니까 뭘 먹고 다니는 거지? 요즘 신방하셔서 그렇나?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시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꽉 차.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서로를 향해 네가 늦었네, 너 때문에 교회 늦었네 있던 이런 화살들을 여기 있는 저를 향해서 쏟아내면서 둘은 하나가 됩니까? 남이 됩니까? 아침에는 원수였으나 밤에는 화해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갈등이 고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디스패치에서 연애 스캔들이 터지고 마약 스캔들이 터지고 음주운전 스캔들이 터지고, 그래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고조가 된 이 폭력적인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조리돌림하고 희생시켜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함께 누리면서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킨다. 이게 지금 희생양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에게는 모방 욕구가 있고, 이 모방의 욕망은 서로 간의 경쟁을 발생시키고, 서로 간의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이 심화가 되고, 갈등이 심화가 될 때 이 사회는 희생양 하나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갈등을 완화한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극도의 불안과 갈등이 정말로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이 로마의 치하에서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너는 왜 그렇게 믿냐, 너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각 당파로 찢어져가지고 율법 문제로, 정치 문제로 싸우고 피 튀기게 싸우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상한 걸 못 느끼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부활이 있네 없네 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합세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뭐가 이상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친일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 헤롯 당원들을 욕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국민 대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하는 이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러면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3명을 이스라엘 지역 3개를 나눠가지고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본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총독을 보낸 거예요. 헤롯은 그러면 이 총독이 싫습니까? 안 싫습니까? 굉장히 싫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고민이 많죠. 절대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양 메커니즘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는 없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포인트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정치적으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직전에 총독이 밀란을 진압하다가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죽였다가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잘리고 도망갔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 백성이 소동하다가 또 밀란이 일어나고 너가 진압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너도 쫓겨나면 어떡할래?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를 빨리 죽이고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자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명의 희생양 앞에 한 마음이 돼서 원수가 되었으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 희생양이 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이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희생양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으로서 다른 희생양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희생양은 죄가 있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거나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신화 속에서는 오이디푸스처럼 다리를 절거나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목을 받아서 희생양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일반적인 희생양들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죽어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희생양으로 지목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다른 희생양과는 달리 유일하게 죄가 없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온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욕망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떤 힘없는 약자가 지복이 돼가지고 희생양이 돼서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서 그 사람 죽이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심지어 스스로 나를 죽이시오하고 스스로 선택돼서 왜 이 땅까지 찾아와서 죽임을 당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다른 점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지가 나타나면 너 언제 죽어? 실제로 시연이 나타나고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최고조에 이뤘겠습니까? 긴장감, 사회의 긴장감이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살촉들은 희생양 한 명을 세워가지고 막 인터넷 방송하면서 야, 이 사람이 시연 받을 사람이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시연을 받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갓 태어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갑자기 고지를 받는 거예요.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시연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갓난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통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가? 사람들이 막 혼란이 생긴 겁니다. 시연 당일이 됐습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시연이 정말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 보고 있어요.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이 아이도 결국 죽었을까요? 실제로 그 당일에 이 아이를 향해서 지옥의 사자 3명이 또 달려와서 막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아요.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두드려 맞고 지옥의 사자들이 마지막에 이 아이를 지옥에 보내려고 손을 딱 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말은 아버지가 대신 지옥에 가고 아이는 살았다. 이게 지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죄인 한 명 희생양 삼아서 죽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시키겠다?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힘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왜? 그 사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사람 하나 희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법,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남을, 이웃을, 세상을, 인류를 구원한 그 방법,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작동하게 하는 그 사랑 가득한 인생이 다들 되셔서 그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가정과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세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사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래 참고 그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믿고 참기 힘든 사람들,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아니면 성도, 주님,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한, 나를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한 그 은혜의 전달자가 나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죽음으로 파멸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죄 없이 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정의의 희생양이 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 그 사랑의 희생의 제사, 하나님, 그 제사에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에 하나님 빛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거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오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랑하며 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행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 고통을 파수꾼이 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 파수꾼이 되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대가 되어 이 세상을 행복하고 스럽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악하고 욕망이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공의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이 파멸하고 정말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스스로를 희생양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파멸과 죽음에서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외면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살린 그 생명의 능력인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하나님 그 사랑의 화신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사랑이 서툴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그 사랑이 두렵기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그 사람을 나 자신의 감정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나라를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공간에서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어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매일 매시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365 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금주부터 꿈나무호를 동시에 오픈합니다. 본당에서 행사 또는 점검 시 꿈나무호를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툴즈 정기 예배 안내입니다. 툴즈 오픈워십이 1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지하 마보아이 스테이션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소년 교회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청년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파주 원가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 신청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주일은 헌금함에 주중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될 도서와 키즈랜드 레고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품은 교육관 1층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료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